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 두 절씩 읽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주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다.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있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합을 위하여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다가올 전쟁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분명히 아람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만족하였을 것이고 평안하다 하고 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전쟁이 또 있을 것이다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아합은 전쟁이 있을 줄만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에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찬송을 불렀을 것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합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자,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뭐 해야 되냐? 힘을 기르어야 되죠. 22절 보시면 힘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해가 바뀌면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그럽니다. 힘을 기르는 준비를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밥 안 줘도 배부르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준다 했더니 잘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징조를 줄 것인데 원하는 대로 말해보라 했더니 아하스가 겸손한 척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징조를 안 구합니다.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징조를 줘버립니다. 니는 안 구했으나 나는 줄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원수가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무기를 내려놓고 잠을 자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일어나야죠. 자, 이때 시리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람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하들이요 왕을 위로하죠. 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깁니다. 이게 왜 졌냐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인데 저번에 산에서 싸워서 진 거니까 이번에는 평지에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전략, 전술, 무기, 작전의 문제 아니고 신의 유무 내지는 신의 강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는 신적 권위에 의하여 보이는 우리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세계관. 이 안목이 중요하죠. 자, 그럼 물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산의 신, 평지의 신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이 있다면 무슨 산하고 들 이 조그마한 게 얼마나 이걸 나눠 가지겠습니까? 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듯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뭐 왜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산이 많죠. 그리고 자기들이 저번에 산에서 졌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그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성산, 주의 성산, 내가 눈을 들리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그죠? 예, 이렇게 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있고, 그러니까는 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 들어보니까 베나다시 들어보니까 그럴 듯해요. 그리고 신하들이 체면을 좀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왕이 잘못했니, 왕이 정신을 못 차려 술퍼 마시고 있으니 이런 소리 안 하고 왕의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 한 번 더 해보자고. 왜? 국력이 있으니까. 한 번 졌지만 여전히 국력이 강하니까 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왕을 체면 더 살려주면서 다음을 논하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실책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게 신하들이 하는 정치적인 말이면서도 또 사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24절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저번에 왕들이 32명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들이 어떤 제국이나 독립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우리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주 정도의 개념.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유다 땅도 그 조그만한데 4명의 분봉왕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서 그 분봉왕들 싹 없애버리고 총독을 파견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개념 비슷한 거예요. 24절을 보면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 말이 뭐냐면 각 지방에 분봉왕처럼 조그만 땅 하나 주고 너도 왕 이렇게 세워놨더니 이 사람들이요 중요한 거예요. 땅이 새로 넓어지거나
뭐 백성이 바뀌거나 이런 거 아닌데 지도자의 직함이 왕이라고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는 왕의 명예, 왕의 영광, 왕의 권위 이런 걸 세우는데 먼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도 하면 어떻게 되죠? 중앙의 왕이 자기 직권으로 임명하여 세운 말 그대로 종에 가깝죠. 그러니까 총독들은 군사를 동원한다든지 전쟁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람의 왕이 이 32명의 왕이 나서 싹 없애볼 수 있었어요. 내려와 하고 내려온 다음에 중앙에서 직접 파견했어요. 옛날에 고려를 보면 호족들이 많습니다. 지방 호족들.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왕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없애버리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걸 거부하죠.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 있을 건데 그런 것처럼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면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쟁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아람 왕이 그대로 따릅니다. 자, 이래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25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군사를 충원하고 말도 병거도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탱크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트럭도 만들어야 되고 장갑차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1년 안에 이게 얼마나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원체 크고 수가 많다 보니까 잃어버린 만큼 다 충원이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평야에서 싸웁시다. 평지에서 싸웁시다.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계곡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큰 평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대에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력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제도나 군사 경제력의 모든 면에서 인구수도 그렇고 영토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오기 전까지 이 중동 지방, 중동이랄까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제일 센 게 아람이야. 아람. 자, 해가 돌아왔습니다. 베나다 왕이 군대 수를 개수하고 이스라엘 치러 내려왔는데 아벡이라는 성을 올랐습니다. 아벡은 아셀 지파에 속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갈릴리 바다 약간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요 이제 이스라엘 북주족이죠. 어쨌든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도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두 진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작은 염소떼 두 무리 정도. 아람 사람은요 그 땅에 가득하였다. 군대 수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수십 배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0배 차이 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배.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수가 그렇게 적었냐? 준비를 똑바로 안 한 거죠. 선제 와서 말했는데 아합은 똑바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요. 전시 총동원을 하면 이보다는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쯤 했을 때 일본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700만이죠. 700만.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무지막지하죠. 700만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을 때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독일이 유럽하고 싸울 때 지금 독일 인구 얼마 되고 정규군이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의 군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보면 300만 이상의 군대가 거의 유지가 됐어요. 죽으면 또 채우고 쫓아채고 이래가지고 그래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동원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낮에 보면 유다하고 싸울 때 80만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50만, 80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적은 두 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죠. 왜 그러냐?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10만이 죽고 패해버립니다. 10만이 죽자 전쟁이 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적게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가득 채운 게 아람 군대의 대부분이 10만이 좀 넘어요. 10몇 만이에요. 총 12만 7천 명이 죽고 아람이 패합니다. 그러면 아람이 동원한 게 20만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도 나중에 군대를 많이 동원할 때는 50만, 80만도 동원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전쟁 준비가 안 됐는지 잘해야 1, 2만 데리고 왔다는 이 말이죠. 이거는 지는 게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옵니다. 28절 보십시오. 딱 졌다 생각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와, 저번에도 넘겨준다고 이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죠? 근데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너는 준비도 안 하고 내 말을 진짜 안 듣는데 내가 그래도 이번에도 넘겨주는 이유는 저놈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28절에 그러죠. 하는 말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그러니까 평지의 신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 이유는 여기에요.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기게 해주면 행여라도 아합이 깨닫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 알면 좋은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불쌍한 아합을 살리려고 이렇게 오늘 전쟁도 이기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대적이 악한 결과 이번에도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 악인이 너무 악해서 덤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때는 승리를 했지만 좀 부끄럽죠. 자, 그리하여 29절 보세요. 둘이 이제 싸웠습니다. 근데 7일 동안 대치만 하고 서로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문입니다. 아람 입장에서 7일 동안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량미 많이 나가고 아람 입장에서는 심심하잖아요. 한 줌밖에 안 된 이스라엘 놓고 7일 동안 뭐하러 시간을 끌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휴식이 필요했나? 그렇게 몰려오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이 원래 아람이 이미 점령한 지역이에요. 가지고 있던 땅, 그 경계선이에요. 아니면 항복을 권했을까? 7일 동안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차피 이길 것이니까 좀 여유롭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일 만에 교전을 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그만 염소떼 같은 군대가 10만을 쳐 죽였단 말은 이스라엘 군에게도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나면 한 사람이 최소한 5명, 10명씩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말렉을 친 것처럼 그렇게 이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만 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바로 그 아벡 앞에 평야에서 진을 쳤으니까 가까운 아벡성 안으로 도망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도 아니고요. 아마 당일인 것 같은데 성벽을 흠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뜨려지는 경우는 대개 지진이죠. 바람이 아니죠. 땅을 흔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서 그 아벡성을 무너지게 해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세요. 자, 보세요. 평지에서 10만 명이 죽고 아직 대략 3만 명이 남아있어요. 3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그래도 수가 적어요. 그런데 겁을 집어먹고 성 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게 허물어져가지고 거기서 2만 7천 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 얼마나 큰지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2만 7천 명이 들어가 살 수 있고도 남을 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유럽 영화들 보면 성주라고 해가지고 보면 성 보면 조그만합니다. 그 안에 몇백 명 살거나 잘해야 몇천 명 들어요. 2만 7천 명이 들어갈 정도의 성이라고 얼마나 큰지 가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경복궁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건 왕궁이잖아요. 거기 2만 7천 명 들어가 3만 명이 들어가 살겠습니까? 창경궁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 외에 수원산성 뭐 이런데 전국에 가면은 뭐 행주산성 이런데 있잖아요. 이 성 3만 명이 들어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벡성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3만에 육박한 군대가 들어가고도 수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뭐라 하냐면 가나안의 성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쌓은 성보다 훨씬 크고 높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벽을 허물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에도요 혹은 네팔이나 대지진이 났을 때 많이 죽었다면 몇천 명 단위입니다. 하루에 2만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바알보리 사건에서 2만 3천 명, 4천 명 죽이는 그보다 더 많이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만 7천의 사람들 위로 벽이 허물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벤 하닷이 어떻게 했냐? 그 성에 그래도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자, 성벽은 삥 두르고 있죠. 그 가운데 가면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깊은 데로 가서 골방에 숨었어요. 무서우니까. 남아있는 집 중에 제일 가운데 들어왔어요. 성 밖으로 나오면 잡혀 죽고, 성벽에 같이 붙어 있다가는 허물어지면 맞아 죽고, 그러니까는 성벽하고 좀 떨어진 저 깊숙한 데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종들이 와서 또 조언을 해줍니다. 가만 보니까 아람 왕은 한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종들이 좀 지혜로운 편이에요. 예. 전쟁이 지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 왕 체면 살려주고 왕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괜찮아요. 예. 왕이 못나서 그러니 이런 소리 한 것보다는 살리려고 그래요. 31절에 왕이여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 왕은 자비로운 왕이라 하더이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적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관대합니다. 제일 관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허물어지고 믿음이 떨어져도 기본 바탕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치가 달라요. 최소치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살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살려줄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뭡니까? 보석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왕의 인자함입니다. 그죠? 순전히 왕의 인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해볼 테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도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아람 왕 당신도 살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낮추면서 나갈까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도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리에 띠를 둘렀다는 것은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고 머리를 이렇게 두건으로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우리는 당신의 포로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잡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처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춘 거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나 같아도 얼굴 보고 죽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복장을 하고 그런 자세로 정복자이고 승리자인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이 온화한 성품을 근거로 자신들을 낮추어서 나아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원리적으로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이 악인들의 싸움 안에 여러분 복음의 구속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래서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묶었다 하는 겁니다. 원문은 그런 식이에요. 배는 허리 배 삼배 같은 거 이런 거 허리에 짠매고 머리는 줄을 둘렀다는 거예요. 네, 줄. 요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냐면 당신의 종 베나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당신의 종 32절 보세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나왔지만 베나다시 꼭 이런 지금 자세로 왕 앞에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처형당이 합당한 자, 포로로 끌려갈 자로서 그렇게 왕 앞에 서 있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지금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단도직입잖아요.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그래서 살려준다는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신하들이 와서 구하는 것과 아합이 한 말 안에서 이 두 가지 행동과 말에서 두 가지씩 또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나온 종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요 잠시 생존의 시간을 벌고자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모양이라도 본받기를 바래요. 예. 이거는 좋은 모양이에요. 최소한 하나님도 있잖아요. 아합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걸으니까 심판을 연기해 줬잖아요. 자, 지옥에 떨어질 죄를 사함받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모양으로 잠시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목에 걸 줄을 여기다 두고 간다고요. 우리 보십시오. 사형시킬 때 눈 가리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는 이와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기고만장한 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사단이 떨어지고 의롭다고 했던 사람도 떨어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떨어짐을. 여러분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보면 살이 있잖아요. 살. 위에 올라갈 때가 있고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죠. 금세 이게 바뀝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 아니죠. 반 바퀴 도는 바퀴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나 흥하고 망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순식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힘을 잃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서나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의 지혜, 진리는요. 이 사람들이 자세예요. 두 번째, 아합이 한 말은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라. 이 권한받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합이 비록 자기 권한받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빌고 살려달라니까 어쩝니까? 살려줍니다. 이러면 사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불쌍히 저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악인들끼리도 이게 된단 말입니다. 악인들끼리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죠.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왔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배우는데 아합에게는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사람은 아합은요. 베나닷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말이지 실제로 베나닷이 아합에게 정말로 생명을 구해주면 정말 그 사람은 형제처럼 대할 것이냐 앞으로 베나닷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또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제 모양에서 구속의 원리를 배우지만 이제 진심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 가짜 회개에 대해서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고난을 쥐고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말이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내 형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네 손에 오늘 넘겨준다 그랬어요. 죽이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권한이 뭐냐면 너에게 오늘 죽일 권한을 주고 죽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끼고 의로운 척 살려주면서 형제라고 높여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진짜 확인할 건 신앙이에요. 신앙.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후에 행하는 모든 뒤처리도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돼요. 아합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착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 생각은 없이 자기의 착함이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지금 용서해 준다 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좀 이따 한 선지자가 나타나죠. 자, 관대한 왕이다. 큰 왕을 용서해 준 배포가 더 큰 왕이다. 뭐 이런 칭찬 듣고 싶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웁니다. 죄의 사함을 구하는 자세와 죄의 사함의 결과를 배우는 모형적 사건이지만 악인들의 그럴듯한 은혜 베품 속에 하나님의 참 은혜는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신하들이 말을 해놓고 아합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고 눈치를 보는데 내 형제니랑 딱 나오니까 됐다 하고 맞습니다. 당신의 형제 베나다십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뭐죠? 취소 못하게 바로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죠. 그렇죠? 조금 여유를 두면 아니다 취소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말이 나오자마자 신하들이 맞습니다 하고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이제는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도 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제 무너진 아합의 성벽을 뚫고 나왔죠.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왕의 병거 위에 올려 태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병거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붕이 있는 그런 식의 마차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보면 병거 안에 올라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냥 위에 올라탄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여튼 왕의 병거에 같이 올라탔으니 무슨 말이죠? 세워준다는 얘기죠. 사망은 이미 지나갔고 복권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이제 고맙죠. 그래서 협상 조건을 내 겁니다. 살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잘 봐보세요.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스라엘의 도시들, 성읍들 반환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 당신의 도시에서 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가끔 뭐 이름 건 도시 있죠. 뭐 율곡로, 퇴계로, 또 도시 이름 건 도시 있죠. 그 길 있죠. 테헤란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기념 거리를 만들게 해주겠다. 근데 보세요.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언약을 맺습니다. 죄악을 맺고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봐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전쟁 배상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파괴된 것들 한번 보세요. 근데 본래 자기 것만 돌려받고 끝났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봐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람의 성읍들을 내놓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람의 성읍들을 내놓으라는 말을 못하고 원래 우리 거 저놈들이 뺏어간 것만 돌려받고 끝낸 거예요. 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성읍을 취할 줄 몰랐어가 아니고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왕인데 큰 전쟁의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는 배상으로 받은 것이 원래 우리 땅으로 끝난 거예요. 원래 우리 땅으로. 그리고 뭐예요? 저 왕이 우리 사마리아 성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만드는데 내 이름으로 거기 거리 하나 만들 쌤 아닙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만 되고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이익은 없는 겁니다. 기껏 원래 우리 땅을 찾아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제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었고 전쟁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2배를 물러주라 그랬어요. 아니 원래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2배를 갚아라 그랬어요.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더 달라 해도.
그런데 아합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기 4장에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높이는 일을 생각했어야 돼요. 적어도요, 이스라엘 왕 같으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아람에다가 여호와의 거리를 세우겠다. 당신의 우상들 300개를 허물어라. 하나님 앞에 번제단 300개를 쌓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사장 300명을 파송해서 10년 동안 가르치게 하겠다. 받아들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들은 쳐들어와가지고 바알상을 세우고 별거 다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단 하나 안 세우고 항상 물러나고 말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 봐보세요. 그러자 여기까지 일이 있고 나자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에 분개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분의 마음을 한 선지자에게 불어넣어주고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이제는 다른 선지자 보내는데 35절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아합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저 사람 그냥 말을 못 알아보니까 내가 어떤 비유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만들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 얼굴이 좀 찌그러져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쳐라 이랬어요. 이야기를 다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 친구,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치겠냐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치겠냐.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자 보세요. 네가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 왕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줬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근데 네가 그걸 어겼으니까 너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어찌 내가 그럴 수 있어. 이래가다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옛날에 비슷한 경우 있었죠. 너는 돌아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찌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러면 호의를 베풀 때 베푸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더 높은 겁니다. 자, 요래도 한 친구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위해서 이 나라를 깨우치고자 하니까 너 나 좀 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사자에게 물려준 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알았다고 막 때렸어요.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러자 원문에 어떻게 하냐면 재를 얼굴에 묻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수건을 둘러쌌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 요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왕이 오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왕이? 복귀하는 길 어디 길목에 딱 앉아 있다가 왕이 오니까 크게 소리를 집니다. 왕이야 하고 외칩니다. 옆에서 말렸겠지만 하도 소리가 크니까 웬일이냐 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였는데 다른 친구가 적군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 손에 맡겼습니다. 포로를 맡겼다는 거죠. 물론 상관이 맡겼을 거죠. 실제로는 그렇겠죠. 네 맡고 있어라. 만약에 이놈을 놓치면 네 목이 달아날 것이고 살려면 은 한 달란트. 여러분 은 한 달란트면 35kg에서 한 40kg인데 뭔 재주로 이걸 마련하겠습니까? 너 죽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리저리 하는 중에 그러니까 정신머리를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관이 나 목을 친다고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나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왕이 사면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뭐라 합니까?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말을 그렇게 했지 않냐. 40절에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죠. 옳은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입니다. 전시.
이 말까지 한 다음에 분명 옳은 말이에요. 한 다음에 선지자가 두건을 벗고 또 얼굴에 죄를 닦습니다. 변장을 싹 지웁니다. 알아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누구라고 보냐면 추정컨대 미가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뒤후에 또 전쟁할 때 이 전쟁이 이길까 질까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이 많아서 또 막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가야만 안 불렀죠.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자,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손에 이 아람 군대를 넘겨주리라 이랬죠. 안 좋은 이야기는 엘리야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가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선지자가 딱 분장을 지으니까 알아봤어요.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베나다 죽인다 이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고 이해는 이해고 눈에는 눈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라 하는 명령을 냈을 때는 착한 척하지 말고 피를 흘려야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고 복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흘려라 하는 그때에도 지가 착하고 지가 나 같으면 안 그래. 하나님 너무 심해. 하나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나. 나 같으면 안 그래.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열왕기 하 10장에 가면 말입니다. 이 베나닷 후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나오죠. 하사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쪼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찢어가 버립니다. 여기 찢고 저기 찢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때 베나닷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찢어지는 일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졌겠죠.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면서 감사제를 올렸다면 이스라엘은 새로워졌겠죠. 절호의 찬스를 다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급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봇을 보호해야 될 사람의 피를 흘려버렸어요. 의인의 피를 흘려버렸죠. 끝나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가 성전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끝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죄, 오므리 집안의 죄, 의인의 피를 흘려버린 이 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리고 보호해야 될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쪼개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비유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도 그랬습니다. 나단도 비유를 들고 왔습니다. 비유의 주 기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먹게 만들 수 있다. 하나는 감추인다. 근데 이 케이스는요. 말을 잘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자기 행위인 줄도 모르고 말을 너무 잘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판단이 잘 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단을 딱 내렸는데 까보니까 그게 너다 이랬을 경우에 도망을 못 갑니다.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는 이게 바로 이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손에 넘겨줬다 그랬죠. 이게요 선지자 친구에게 치라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치라 그랬는데 너는 알량한 의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를 치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친구를 치겠는가 하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자에게 물려주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인데 그거 좀 어겼다고. 그런데 너는 아람을 살려줘 버렸어요. 훨씬 큰 죄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선지자도 사자에 물어 죽였는데 너는 어떻게 죽게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했어요. 네가 말했으니까, 네 손이 결정했으니까 네가 한 대로 너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바로 당신입니다 했으니까요. 아합은 자기 자신을 정죄한 겁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결국 이 전쟁의 최후의 선언은 뭐냐면 아합은 죽는다 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얻고 싶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익이 없고 손해만 되는 승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합이 43절에 보세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갔다. 이 원문에 따르면 조금 말이 다른데 걱정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완전 죽음을 어떻게 걱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구나 하고 걱정했다보다는 기분 나빴다는 게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언제 죽을까봐 걱정이 됐으면 나봇의 포도를 안 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 포도원 하나 욕심을 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 뺏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라 했다고요? 마음이 무겁고 불쾌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기분이 나빠고 씩씩거리며 갔는데, 그런다고 선지자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이기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날 선지자 한 사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나봇까지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승리하고도 패한 자가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는 행사에서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생의 허무함과 괴로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도 옆에서 돈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자,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사도 선생님,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 능력이 강한 것이 주께 있느니라.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줬을 건데 멍청하게 돈을 갖고 가지고 내가 그거 좀 살려니까 주시오 이런 소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말해, 이 재물과 네가 함께 먹었다. 네 마음에는 신실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악한 것이 가득히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주려 살려 하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이것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악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아합이면 여러분 같으면 나의 힘을 다 써서 그를 이기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는 사람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을 그에게 다 쏟아주고 싶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오늘 이 악인에게 승리를 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백성에게는요,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합을 위하여 싸웠다면 오늘 같은 승리는 없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베나닷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의지를 한동안 꺾어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하려 하는 아합을 꺾었습니다. 원래는 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더 오만 방자해가지고 나쁜 짓을 할 것인데 역시 그거를 길을 확 죽여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교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로움 때문에 자기 교만의 이유를 삼단 말이죠. 이거는 더 큰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뭐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요,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는 이런 사건 속에서조차도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인 보화, 밭을 파가지고 그 보화를 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아멘.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과연 우리 신앙인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가 물어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은 신앙인가? 한번 되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할 승리를 받았고 안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고 주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신앙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